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그릇을 어째 조금 찐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난천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대리로 왔겠네.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는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최경혜 권사님 100권 예물 드렸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의 예물, 주님 복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황희던 집사님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있어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삶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에서 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 좋은 것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보여지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는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 실생활 가운데서 아이들의 삶이 어떨까 궁금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생활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언어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선 전혀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약간의 비속어들, 그리고 말의 행동들, 그리고 삶의 태도들을 보면 신앙인의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교회의 문화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서 생활과 나머지 5일의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 생활이겠구나. 그리고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당히 많은 기준들은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인데 왜 저런 것에 목숨을 걸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된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분명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행해야지라고 항상 마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옆에서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제자의 사명을 위임받아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 세상 가운데 행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의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9절 말씀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이 말은 자주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장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함께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더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들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고 39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40절 말씀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도 기도할 터이니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어디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너희들은 이 방에서 기도해, 나는 저 방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기도해,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지척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일정한 거리가 있지만 보여진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지 마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 모든 기도의 상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현장 가운데 제자들도 지척의 거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제자들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45절 말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다시 돌아온 후에 45절 말씀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속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쫓김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피곤하여 기도하다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련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러 가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며 잠에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온 이 현장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를 따라온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운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의 마무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현장 가운데 그가 살아가시는 제자들을 함께 데려왔기 때문에 분명 말씀 가운데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계속된 상황과 일련의 상황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중보하고 이 모든 시험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피곤할 수 있지만, 육신에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많은 시간 가운데 심신이 지쳤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앞으로 있어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들이 놓여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시험 가운데 이겨내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단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와 같이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단의 시험의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와 함께 가는 동역자와 함께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과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임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제목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어받는 기도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람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악한 영에게 유혹받지 않을 거야 라는 모습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앞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원하는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 당하지 않도록,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온전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메시지들, 사랑의 음성들, 사랑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기리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환우분들 이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희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긴급하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복교구 김영 장로님과 김복수 권사님 따님이시죠. 우리 김소진 집사님 지금 둘째 임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조산 기운이 있어서 입원하여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갑작스러운 입원을 해서 힘들지 않도록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치유해 달라고 주님께서 그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김소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알려주셔서 기도할